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샘TV 원어성경연구 염찬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구문론 유노티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구문론을 도표로 보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 단락은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원어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로트 데 엘세인텐 피스틴 히포노몬 에프로루메사 싱클레노모 에이스텐 멜루산 피스틴 아포칼룹세나이 호스테호 노모스 파이다고고스 헤몬 게고넨 에이스 크리스톤 히나이크 피스테오스 디카이오소멘 엘스세스테 테스 피스테오스 우케티 히포 파이다고곤 에스멘 판테스카르 히오이세우 에스테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엔 크리스토 예수 호스이카르 에이스 크리스톤 에바티세테 크리스톤 에네디우사세 우쿠에니 유다이오스 우데 헬렌 우쿠에니 둘로스 우데 엘리오세로스 우쿠에니 아르센 카이텔로 판테스카르 히메이스 헤이세스테 엔 크리스토 예수 에이데 히메이스 크리스투 아라투 아브람 스페르마스테 캇 에판겔리안 클레로노몰. 본문 읽기는 이렇게 되고요. 작고 읽고 듣고 쓰고 그래야 친숙해집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낯설은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자주 접하게 되고 그러면 쉽게 배워지고 또 자꾸 들으면 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혀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그 주제를 파악할 텐데, 주제 파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제가 여기 칼라로 이렇게 그 글씨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본문의 그 주제를 이룰 만한 그 핵심 키워드들 주제별로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여러 개의 그 유노티 단어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피스티스와 노모스, 믿음과 율법. 믿음은 뭐고 율법은 뭐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계속 이제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변론의 형식으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뭔지를 규명하고 또 역할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은 어떤 건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율법과 믿음, 믿음은 이제 복음이라는 말과 거의 이제 유의어로 본서에서는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노모스, 파이다고고스 다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죠. 빨간 글씨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요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관계된 거요. 믿음은 복음과 유사하라 그랬죠. 연관된 거니까요. 왜냐하면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고 복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믿음과 대등관계로 이렇게 지금 등장하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믿음을, 피스틴, 믿음을, 그 다음에 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죠. 그죠? 피스테오스는 전치사와 관련해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그죠? 크리스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2인칭 복수가 나오는데, 에스테, 에테, 에스테, 히메이스, 인칭 대명사로도 나오고요. 판테스, 요것도 이제, 에스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인칭 복수가 굉장히 강조되면서 많이 나와요. 그거 왜냐면, 지금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상태이냐, 이거를 지금 말하기 때문에 2인칭 대명사 주어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동사형 주어로,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주어로 너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알겠죠? 유노티는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에판겔리아, 그렇죠. 요거 에판겔리아, 요것도 이제 믿음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스페르마, 다 같은 계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주제를 이룰 만한 이제 그 핵심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요. 독특한 문장. 첫 번째는 직설법, 두 번째는 명령법, 뭐 이런 식으로 찾고요. 아니면 이렇게 도치돼서 강조되는 문장들, 힘주어서 말하는 거, 하고자 하는 문장이 뭐냐, 요거를 이제 찾는 기술인데, 그런 문장을 프라미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28절 말씀, 28절 말씀을 프라미넌스로 잡았어요. 2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우쿠에니 유다이오스 우데 헬렌,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다. 그런데 그 하나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씨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신분이 클레르노모이,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들이죠. 약속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분이다. 요거를 요한일서에서 그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주제 문장하고 요 유노티들하고 요 개념을 합쳐서 주제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주제 문구가 믿음이 적용되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율법과는 상관없이 새 생명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상속자, 본문에서는요 스페르마 자손 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헬라인이 이방인이죠, 그죠? 유다인도 구분이 없고 종과 자유자도 구분이 없고 하나다, 하나의 신분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신분이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그런 그 개념으로 하면 이제 제가 아까 고른 그 한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의도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이 온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달라졌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의 스페르마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손들 이런 말이랑 동등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또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요. 제가 다른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데요. 본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 다 해놓은 거고요. 지금 읽어드린 거고요. 이것도 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렸고요. 이건 이제 논리관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논리관계를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만 있으시다는 거 아시고, 강의가 길어지니까요. 이것도 따로 1시간 해야 되는데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감독을 받고 이렇게 보호받고 있었죠. 울타리를 둘러 쳐서 그렇게 하고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우리가 그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드러나려고 할 때까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호스트 그 결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고, 왜냐하면 그가 몽학 선생이 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를 얻게 하려고.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러는데요. 두 번째 결과는 더 이상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6절부터는 우리 신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단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에스테 판테스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고 뒤에 있는 아브라함의 스페르마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법적인 신분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 과정, 그런 건 우리가 세례받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된 결과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자의 차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고 오직 하나의 새로운 신분이다. 그렇게 돼요. 차별이 없어진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개념에서 뭐 천국 가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고 위대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면 히오스는 뭐냐?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아들, 그거를 우리가 히오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9절 말씀은 최종 결론이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상속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4장을 가지고 이렇게 10분 이내 아니면 10분 안팎으로 이렇게 한두 절씩 해서 또 한 단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